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써 다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올해를 시작하면서 때가 되면 하고자 준비했던 설교가 오늘 설교입니다. 예배에 관련된 설교인데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꼭 이것을 해야겠다고 마음속에 담아뒀던 본문이 바로 오늘 로마서입니다. 제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로마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졸까봐 어떡하지 고민하던 차에 용기를 내서 오늘 드디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3시간 설교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네. 아까 영상에 보면은 3이라고 표시했는데요, 그 3이 3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를 3시간이나 하는 실수를 범했는데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흰 눈동자를 보면서 그 조름의 영과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많이 됐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눈동자에서 흰 눈동자가 나오면 제가 본의 아니게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설교를 하게 되니까요, 깨어 힘쓰길 네, 축복하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뭘까요? 이미 수많은 목사님들과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혹은 양육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을 들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질문은 굉장히 친숙한 질문이고요,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다양한 대답을 이미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칠 쯤에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이 또 다른 고민으로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1년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편지를 쓰거든요. 보통은 생일에 편지를 쓰고요, 때로는 일을 저질렀을 때 편지를 쓰고 때로는 아내에게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 편지를 씁니다. 사람마다 글 쓰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글을 쓸 때 특징이 있는데요, 저도 아내에게 매번 편지를 쓸 때 늘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여보 미안해. 그리고 결론 부분에 제가 쓰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더 잘할게. 그리고 우리 잘 살자. 이 말은 제가 어떤 편지를 쓰더라도 꼭 들어가더라고요. 관용구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실 거기에 제 진심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바울이 쓴 서신 13개 편지인데요, 바울도 이 편지를 쓸 때마다 매번 했던 고정 멘트가 있습니다. 그 멘트를 가만히 보면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들마다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늘 앞에 부분에는 교리를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에는 그 교리를 밑바탕으로 한 윤리적인 행동 강령을 썼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교리적인 부분이 끝나고 나서 윤리적인 내용이 나오는 첫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 교리 부분들이 쓰여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는 어떤 윤리적인 지침, 행동 강령을 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리적인 어떤 지침을 알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교리예요. 바울이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삶을 살길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쭉 들어야 됩니다. 벌써 조짐이 안 좋죠?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이 뭔가요? 로마서의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 나오는데요. 어디 나오냐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로 11절의 말씀을 재해석해서 자신의 의미를 담아서 풀어 썼어요.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준비됐나요? 로마서 1장 16, 17절. 네, 없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뭘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온 우주를, 온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냐면 믿음으로.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차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든 자는 동등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는요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이들이 어떻게 빛의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거듭난 존재가 늘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길 원하지만 삶의 일상에서는, 삶의 현장에서는 무너지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히 살길 원하지만 무너집니다. 그도 역시 무너지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 우리에겐 큰 위로가 돼요. 그런데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치, 바울도 그랬는데 나도 무너지면 뭐 어때?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오버랩하면서 자기 합리하면 그건 바울의 원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요 자기 삶을 깊이 성찰하면서 고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살면서 몸부림치면서 번번이 무너지는 그 모습 속에서 자기를 보고 절망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몸을 산다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몸이란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정결케 살기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우리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러한 육체의 몸, 육신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그 고백을 바울이 먼저 앞서서 고백했고,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로마서 12장을 펼쳐요. 너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왜냐? 자신이 그렇게 성령의 법대로 해방되어서 육체의 몸을 극복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바울 사도의 고백과 결단을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12장 1절인데요.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란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거예요. 예배란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바울 사도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예배가 뭔지 알려면 거룩한 산 제물이 먼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죠? 바울이 살던 시대의 기독교는요, 아직 어떠한 교회의 체계가 잡히지 않았었어요. 교리도 없었고요, 조직도 없었어요. 오직 뭐만 있었냐면 뜨거운 열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그런 자신들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은사들이 많이 넘쳤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방언을 받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할 수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자신의 은사가 그렇게 다양하게 많이 임했는데요. 그때 그들은 그 은사대로 열성적이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특히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열광적으로 열성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교회 중에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은사주의? 그런 운동과 비슷해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데요.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확신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젊었을 때, 요즘에도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특히 젊었을 때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면요, 그런 부흥 집회가 되게 많았어요. 이런 형태였어요. 기도하면요, 북치고 장구치고 엄청나게 그 안에서 몰두해서 예배 가운데 쭉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보면요, 지나치게 감정적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도취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때로는 예배 드릴 때 팔을 들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눈물도 흘리잖아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너무 도취되어서 그것이 아니면 예배가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눈물을 짜내고 두 팔을 더 높게 벌리고 더 미친 듯이 뛰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의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 내가 수련하지 않고 마치 예배 드리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되나요? 손을 들고 열광하면서 뛰는 모습, 여느 콘서트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죠? 물론 섣불리 그들의 마음속을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요, 그들이 정말 예배를 드린 건지 그것이 아닌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요? 삶을 보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특징은요, 꼭 그런 예배만 좋아해요. 그런 예배만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만 진짜 예배인가요? 우리가 여기서 드려지는 예배, 아니면 좀 더 잠잠하게 드려지는 예배, 때로는 악기가 없이 그냥 피아노 반주만 하나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예배 가운데 답답함을 느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열정으로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배제하고 그것으로 삶을 투사시키기 때문이에요. 내 삶이 엉망이어도 내가 이 시간 종교적으로 열심히 예배 드린다면 그 삶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 나는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된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하나하나 차분히 따져봐야 되고요, 판단해야 되고요, 결정해야 되고요, 결정했다면 결단해야 되고요, 결단해서 나아가면 부딪힘이 생겨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 부딪힘 속에서 하나하나 극복해내야 가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예배는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기 때문에 편해요. 종교적인 열정은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미친 듯이 종교 활동에 집중하면 되니까. 그런데요, 거룩한 산제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물은요, 유대교 제사 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요. 제사는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무엇이 생기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변해요? 나의 의식이 변해요. 의식이 변하면 그 의식이 어디로까지 이어져야 돼요? 삶까지 이어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동물을 잡습니다. 동물을 잡을 때 동물은 뭐 소, 양, 비둘기 이런 등등등 동물들을 잡고 주님께 제사를 드려요. 표면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동물이죠. 하지만 제단에 놓이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떠한 재물.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예배드리기 전에는 그냥 일반적이었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예배드리는 순간 우리의 삶 자체가 질적으로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없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제단으로 드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예배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거룩한 산, 제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물이 살아있어요? 소리 없는 아우성. 아우성은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모순적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산 제사는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삶은 뭐냐면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너의 삶 속에서 너가 죽어야 그것이 산 제사고, 그 일상에서의 너의 삶이 살아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일에 단 한 번, 주일 때만 단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께 열광한다고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삶 전체가 질적으로 다른 일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사,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1절 마지막에 보세요. 어떤 예배라 그래요? 이 예배가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혹시 세번역 성경 준비됐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있으면 보세요. 각주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영적 예배 밑에 합당한 예배.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는 그 단어 속에서 혼란이 와요. 아, 예배는 영적이구나. 그러면 육적인 예배는 가짜 예배네. 우리는 영으로만 드려야 되네. 영은 우리의 삶이랑 다르니까, 우리 일상이랑 다르니까, 바로 이 순간이 영적이니까 이 예배 속에서만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반쪽으로 보는 겁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영적 예배, 이 영적은요 헬라어 원어로요 로기켄입니다. 로기켄. 이것은 로기코스라는 동사의 형용사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합리적인, 이 로기코스라는 원어의 뜻은 합리적인, 이성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는 뭐예요? 합리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는 뭐예요? 영적인 예배는 뭐예요? 이성적인 예배. 여러분, 이게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를 단순히 이성적으로만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전 존재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것보다 좀 더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잘 살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합당한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개역개정에는 영적 예배라는 표현으로 적혀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원래 의미는 합리적인 예배, 이성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참된 예배의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일터와 일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터와 일상이,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할 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요, 우리의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아프게 도려내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시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옥진이라는 시인인데요. 1961년생이에요. 1980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놀러 갔는데요. 축대에서 떨어졌어요.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늘 엎드려서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편하죠? 그죠? 근데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건 없을 겁니다. 그 절망 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이 친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냐면요, 시를 쓰면서 견뎠대요. 시를 읽고 시를 쓰면서. 근데 그 시를 어느 누군가 다른 시인이 그 시를 보면서 이 시는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해서 시집을 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제목이 바로 나를 죽이며라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를 죽이며 살아간다. 교만을 죽이고 위선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원망을 죽이고 분노를 죽이고 1년 360날 잡풀 같은 티끌들이 마음에 쌓일 적마다 도려낼 듯한 뼈 마디마디의 아픔으로 나를 죽이고 발가벗은 알몸의 쓰라림으로 나의 더러움을 씻기우고 깊은 밤이면 이렇게 깊은 밤이 오면 눈물 같은 일상의 일들이 한 가닥 기도가 되어 모래알 만한 나를 씻고 내일로 잠들어 간다. 참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시입니다. 집밥을 출입하지 못하는 이 여성이 잘못한 게 뭐가 그렇게 많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기를 죽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교만과 위선과 욕심과 원망과 분노를 죽이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 한 시인. 어쩌면 이러한 지나친 자기 응시가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자기 비하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한 자기 성찰은요, 어떠한 사람이 할 수 있냐면 영혼이 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기를 철저히 돌아보면서 살지 못해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라요. 바쁜 일상, 그런 일상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아파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배자는 매일매일 옛 존재와 작별하고 새로운 존재로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예배가 바로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로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이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주신 그 은혜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또 우리의 지정의에, 우리의 전 존재에 임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욕망이 가득한 세상을, 또 내 안에 있는 옛적 자아를 정화해 나가는 그러한 삶,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시고 운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살던 세상은요,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로마 제국이 향했던 그 방향, 전체적인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로마 제국을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시대 정신이 있어요. 뭔가요? 돈, 성공, 명예, 건강, 개인주의 등등등.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를 보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마치 로마 제국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죠. 당시의 로마 시민들은 로마 제국이 원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돈 필요하죠. 지혜롭게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때로는 바울 사도의 권면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왜요? 현실에 처박혀서 현실 속에서 그 흐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본받게 돼요. 어느 순간 거기에 놀아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너는 로마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고 살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거기에 길들여지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는. 아예 그냥 배제하고 세상 따로 너 따로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되 그냥 길들여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본받지 말라는 거죠.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안식일이 되면, 그 당시 안식일은 언제냐면 토요일 다음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주일이죠. 안식일이 되면 뭐였어요? 우리 오늘날로 치면 이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월요일 하면 어때요? 지긋지긋하죠? 네. 너무 힘듭니다. 아침에 눈 뜨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월요일과 같은 안식일에 모여서 뭘 했어요?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리고 일터로 나갔어요. 그러던 당시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로마 전역에.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요,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피했고 집 안에만 있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런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줬어요. 그러다가 자기도 전염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시대의 풍조와 시대의 흐름이 역행하면서 시대를 넘어섰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의 삶 때문에 기독교는 그 당시에 공인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유일한 이유, 하나를 찾는다면 저는 바로 그들의 일상에서의 삶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접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구하는데 하나님, 제가 A라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B라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아니 여러분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며 기도하잖아요. 그죠?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먼 이야기라면 대학생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학교나 직장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친구와 제가 계속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이 친구가 떨어져 지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때로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의 골이 생겼는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기도 안 하시나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하는데요. 아내와 싸웠을 때,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았을 때, 제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뜻을 구하는데요, 여기에는 정답이 없는 거예요. 둘 다 양면성이 있어요. 맞고 틀림이 있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삽니다.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다가 그냥 포기하고 어디에 집중하냐면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열광적인 예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예배만 드리면. 그러나 해결이 되나요? 안 돼요. 전혀 되지 않아요. 때로는 그냥 신앙에 대해서 아예 그냥 메말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응답하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그러면서 냉소적인 반응 속에서 무관심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양쪽 모두가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기도하는 신앙과 삶의 괴리, 분리, 그것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오늘 바울 사도는요 9절부터 21절까지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딱 세 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과 17절, 21절입니다.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마지막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공통점이 뭐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어렵죠? 더 어려워요.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사람은요 선에 속할수록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은요 생명이에요. 반면에 굳어짐은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선에 속한 사람은, 선을 굳게 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 안에서 무슨 마음이 나오냐면 부드러움이 나옵니다. 따뜻한 마음이 나와요. 여러분, 분주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경직되잖아요. 경직되면 어떻게 돼요? 웃음이 사라져요. 그죠? 경직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굳어져요. 그리고 짜증이 나요.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혼자 있고 싶어요. 바로 악이 선을 이기는 순간입니다. 그러한 순간에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그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나요? 저도 정답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시를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요, 이 시인이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좋아라, 빽빽한 시내버스 속이 이다지도 좋을 수 있으랴. 가난한 마음들이 서로 옷을 부디며 살갗을 부비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늦여름 시내버스 속은 좋고도 정말 좋아라. 땀 냄새를 섞으며 함께 흔들리는, 때론 하느님을 서로 나누어 갖는 한 시대의 슬픈 살덩이들 정말로 아름답고 좋아라. 정말로 소중하고 소중하여라. 손잡이 하나에 몇 명씩 매달려도 이웃의 발등을 쬐끔이라도 밟지 않으려고 벌컥벌컥 숨을 쉬는 사람들. 내 이대로 돌이 되어도 백년 만년 바라보고 싶어라. 그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나눠 갖고 싶은 마음을 고백합니다. 선에 속한다는 것, 누구한테 대단할 수 있으나, 선에 속한다는 것, 누구한테는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어려울 수 있으나, 이 시인에게는 그 선에 속한다는 것은 그 바로 따뜻한 마음, 사람들의 발을 밟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서로 나누어 갖고자 하는 그 따뜻한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바로 선을 악으로 이기는 그런 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 선에 속한 사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악으로 이기는 사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바울 사도는 바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린 참된 예배자, 세상을 비추는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합당한 예배자는 세상 속에서 빛을 비추는 존재로 살아갈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이곳을 넘어서서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